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네, 방학했나요? 아직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게 재밌어요? 아니요. 그럼 방학 기다리는군요. 네. 그래도 우리 친구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왔으니까 우리 모두 은혜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인사를 해볼게요. 너의 전부는 누구니? 시작! 네, 그럼 이렇게 답해볼게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야. 나는 오직 하나님이야. 네, 우리 친구들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길 소망하며 이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박수 치면서 할게요. 잘 일어나세요. 네. 딱 치면서.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다음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내
거예요. 너와 나의 모습이 한 손으로 율동으로, 아니 이제 여러분들은 두 손으로 율동을 하면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봐도 좋아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는 처음부터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 가운데 처음부터 너와 나의 모습이. 옆에 있는 친구들 말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함께하길 원해요 네, 자 이번엔 자리에 모두 앉아서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만 받으소서로 예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오늘의 달달 말씀 외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봄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근 드러난 확진 접수로 인해 교회로 나오기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매주 대면 예배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각자의 주어진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지켜 주셔서 지치지 않고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곧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아우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차질없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친구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촉매가 되게 하여 주세요. 초등부 선생님들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0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6페이지.
찾은 것 같아요. 읽어도 될까요? 네, 26절부터 2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잘 지냈죠? 네, 아프지 않고 울지 않고 힘들지 않게 잘 지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안전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외적으로는 힘들어할지 몰라도 그의 마음엔 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차별이라는 거 알죠? 차별. 요즘 막 차별이 좀 많이 심해져서 여기저기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차별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있는 성품이나 개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외적인 것, 피부색,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평가되는 것, 등급이 나눠지는 것, 이런 게 차별이에요. 여러분들 차별 받아본 적 있어요? 별로 없죠. 세상이 좋아져서 그래요. 원래 어린이들은 차별받아야 많이 그러고 살아왔거든요. 차별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 어릴 때부터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외적인 것,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평가받고 손가락질 받고 외면 받아온 사람들은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아마 사모하고 사모할 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차별을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 좀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흑인이에요. 맞아요. 흑인들이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이렇게 흑인 옆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흑인이 인터넷으로 탭에 나온 얘기예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을 싹 이렇게 하더니 진짜 안 묻네 이렇게. 농담이에요, 진짜로. 뭐 묻을 것 같지. 뭐 이렇게. 흑인이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차별을 받아왔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 아세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분이 했던 연설도 알아요? 뭐라고 큰 소리로? 시영이 말고 또 누가 대답하는 친구 없죠? 연어도 얘기했어요? 영어로 in English. 똑같이 시영이가 둘 다 선물 주겠습니다. IF 드림 연설을 했어요. 어디서? 1963년 8월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내가 백인이 되는 꿈? 아니면 백인은 모두 사라지는 꿈? 흑인만 남는 꿈? 그게 아니라 피부색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인격과 개성이 존중받아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뛰어노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흑인이라고 우대받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이런 연설을 했어요. 아이의 보지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차별이 없으려면 모두 평등한 세상을 평등하게 대우받고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언어가 통일되면 차별이 없을까요? 아니면 모두 피부색이 한 가지 피부색이야? 아니면 27개국 유럽연합이 EU를 만들어서 하나의 독립된 기구처럼 운영하는 것처럼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국가로 통일시켜버리면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이 설교, 이 연설은 그냥 막연한 꿈일까? 이루어지지 않을 그냥 허황된 꿈 아니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한 연설일까요? 그냥 넋두리예요? 아니면 진짜 확신에 찬 연설입니까? 확신에 찬. 그러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확신해서 이게 얘기를 했을까요? 긍정의 힘.
오늘 본문에는 차별이 없는 세상,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많이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방인들 간에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 밥을 같이 안 먹는다는 얘기는 둘이 서로 상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종과 주인이 밥을 같이 먹지 않죠. 옛날 말로는 겸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밥도 같이 먹지 않을 정도로 상극, 주인과 자유인.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있지 않는 거. 우리나라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진짜 시골에 갔더니 어릴 때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상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남자들만 먹는 밥상, 아래쪽에 여자들이 먹는 밥상. 그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은 엄격한 분리,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극과 극. 종과 주인도 마찬가지고 남자 여자 비슷하게 볼래야 비슷하게 볼 수 없는 이 부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대요. 피부색을 통일시켜도 되지 않는데, 언어를 통일시켜도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불가능한 일, 하나가 되는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흑인에게 전했다면, 이 이야기를 차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으면 당신 차별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피부색과 상관없이, 당신의 인종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 다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 기쁘겠죠? 정말 반가울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데 예수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 뭐예요? 있는 거. 알았어요.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 여기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 세례 받는 거. 바울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 예수 하나 되는 방법,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기억 안 나죠? 받았어요. 근데 언제?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실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세례를 보통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렇게 바르죠. 보긴 했죠. 기억은 안 나도. 3번을 이렇게 찍어 발라요. 근데 이건 약식이고요. 원래 세례는 어떻게 하냐면 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머리까지. 푹 들어갔다가 훅 나와요.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전에 있던 내가 없어지고 나올 때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올라왔을 때에 거기에 무엇을 하냐면 옷을 입혀줘요. 여기에 표현으로 따르면 그리스도의 옷. 지금은 같은 옷을 입었다는 뜻은 뭐냐면 같은 학교를 다닌다, 같은 직업이다, 이런 뜻을 표현하잖아요. 소방관 아저씨들 오시면 그 옷을 보고 우리는 직업을 상상을 하잖아요. 제복 같은 거, 군인들, 경찰들, 의사들. 여러분은 같은 학교 다니면 같은 교복 입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같은 옷을 입었다는 뜻은 그 사람의 신분이 같다는 걸 의미해요.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양반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천민이 입어야 하는 옷이 있고, 남자가 입어야 하는 옷이 있고, 여자가 입어야 하는 옷이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옷만 보고는 딱 저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게 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옷, 의의 옷이에요. 저 사람이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의인. 이 사람이 키가 작아. 동현이 키가 작아. 애기야. 근데 세례 받았어.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 사람도 의인. 그러면 같은 옷을 입었으니까 두 사람은 동급인 거예요. 같은 신분,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
예전에는 입고 싶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양반이 아니면 양반 옷을 입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조선 말기에 들어오면서 이 신분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으로 양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천민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양반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양반처럼 옷을 입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족보들 가짜가 많대요. 다들 집에 족보 있다 그러죠. 우리 양반 가문이라고 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님도 보니까 우리 양반 아닌 것 같아. 족보 돈 주고 산 것 같아. 이게 안 믿겨져. 다들 그래요. 조선의 인구의 50%가 천민이었대요. 평민이 아니라 천민.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다 천민인 거예요. 우리 양반인 척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조선 말기에 들어선 돈으로 살 수 있으나 이 그리스도의 옷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구해줬다 할지라도 이 옷은 절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입어야 된다고? 오직 세례를 받아야지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죠.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 받는데 어떠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요? 세례 받을 때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저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럼 다 세례를 줍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지만 기억이 안 난다며. 그러니까 모르겠죠. 자,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교회를 매년 다녀야 되거나, 아니면 성경을 최소 1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헌금을 조금 많이 하거나, 봉사를 오랫동안 하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 그래야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잖아요. 차별이 없이.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이 뭐가 필요해요? 연우야, 아까 네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 그랬어?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아까 연우가 한 얘기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세례를 받기 위한 필요한 것은 피부색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 그냥 누가 귀에 들려줘서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믿어서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 자, 정리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피부색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옷?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의인의 옷을 입게 된다.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아멘.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다 보이는 옷은 다르지만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바라보고 연우하고 목사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동급인 거예요. 같은 신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질병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천한 신분으로 하나가 된다, 이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하나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차별이 사라져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신분제가 철폐가 되고 인종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했던 마틴 루터 킹 63년에 연설을 했는데 그 1년 이후에 미국에서 인종차별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인종으로 저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흑인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 백인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누구나 쓰고 싶은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남녀 7세 부동석, 남자 여자는 달라. 여자 감히 남자 밥 먹는 자리에 올 수 없어. 이렇게 여자를 되게 하대하고 무시했거든요. 여자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집에만 있을 수 있다. 교회에 우리나라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러한 모습이 좀 남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이 교회예요. 교회가 이 기역자예요. 이 이름이 기역자 교회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앉을 수 있고 또 여기 앉을 수 있고. 왜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는지 아세요? 다음 사진 나와. 이렇게 여기 여자들은 앉아 있고 남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칸막이 쳐놓고 이렇게 앉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러나 점차 이것이 없어지고 우리 지금 남녀 섞여서 앉아 있잖아요. 그리스도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흑인이라고 무시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미개하다고 참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백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백정이 누군지는 알죠? 고기를 잡아서 파는 사람 백정이라고 해요. 아주 하천민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큼 했냐면 아이들이 하대를 했어요. 천민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한테도 어린아이가 밥 먹었니? 이렇게 그 정도로 하천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걸 양반들이 못 보겠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 백정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는 백정이랑 같이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도저히 그 말을 들을 수 없죠. 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백정들 저 뒤에 앉게하고 우리 양반들 앞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가 백정 뒤에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양반들이 나가서 20명 되는 양반들이 나가서 교회를 차렸어요. 나 도저히 저런 상놈들하고 예배 못 드리겠다. 한 20명이 쑥 빠져나갔으니 교회가 좀 많이 비었겠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던 양반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백정하고 양반이 처음으로 같이 예배드린 교회. 종로 쪽에 있거든요. 인사동 쪽에 큰 교회. 100년이 넘는 124년인가 된 교회. 그 교회가 이렇게 백정과 양반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신분제가 없어지는 거. 이런 일이 있어요. 어디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름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름만 지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상급이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약속된 유업,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 사람들은 무시하죠. 야, 너희들 예수 믿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아? 그거 몇십 년만 기다리라고 하세요. 뭐 100년도 아니에요. 몇십 년만 기다려봐. 죽어서 보자. 천국에서 보자. 분명히 하늘에서는 그들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상급이, 유업이, 기업이, 상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상급과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의의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합당한 상급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이것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알려준 방법이 또 놀랍습니다. 이 소식을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천사를 보내서 야, 너 믿음으로 세례받아. 믿음으로 예수님 믿어. 그럼 너 하나 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됨을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알려주시려고 직접 하늘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식사하시고 죄인과 어울려 주신 거예요. 말로만 내가 너와 하나야 말로만 백난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죄인된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직접 다가가셔서 식사를 하세요.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교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욕을 하잖아요. 음식 먹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얼마나 먹기를 좋아하면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먹기 좋아서 밥을 먹고 음식을 좋아하셔가지고 죄인이 주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하나 됐담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같이 잠을 자시고 교제를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왜 우리랑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교제하실까? 내가 너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신 거. 이 소식을 주님은 계속 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통해서.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내가 당신과 하나입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시고 사귀면서 나와 당신은 하나입니다. 근데 다가가지 않으면서 밥 한 번 먹지 않으면서 교제하지 않으면서 무엇이 옮을까봐 두려워서 떡 몇 걸음 뒤에 물리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나는 형제입니다. 이 말을 백날을 한들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다가갑니다.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검다고 가난하다고 좀 모자라다고 다가오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다가옵니까?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주변에 외로워하는 친구들 있죠. 왕따당하는 친구들. 이주 노동자의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도 있고 주변에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발 한 발 떼고 싶죠. 모른 척 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다가가라. 내가 너희가 하나 되게 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들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할 것.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아프리카 난민에게 가라고 진짜 노숙자에게 다가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친구, 외로워하는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들, 별 잘못이 아닌데 손가락질 받는 친구들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돼요. 옆에 함께 있기만 해도 말만 걸어도 됩니다. 등 한번 만져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그건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혹시? 나 외톨이가 되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도 안 걸어주는데 아무도 나하고 밥 먹자고 하는데 누군가 와서 밥 한번 먹자. 밥을 먹어주고 별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이런저런 얘기해다주고 문자 보내주고 그럼 힘나잖아요. 저가 내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이 마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차별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차별로 눈물 흘리는 친구들이 기쁨과 위로를 얻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친히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힘들고 험하지만 그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렸기에 그 은혜를 또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다가가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사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들이 있는 곳에는 늘 하나됨의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드린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들이 이 땅에 자랄 때 필요한 물질과 경제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 차별이여 나의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친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을 뻗으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친히 형제라고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차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초등부 아이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